여러분들 반갑고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봤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그때,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드디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게 언약한 약속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 갑자기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갑자기 말씀하셔야만 하셨을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입니다.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20살 이상 된 성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1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은 아니지만 그 밑에 아이들, 20살 이해 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1.5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세대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태어난 아이들, 이들이 이제 2세대 백성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성경에는 11일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보름을 잡읍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40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으니 우리가 보통 한 세대 이름 몇 년입니까? 한 세기 말고, 한 세기는 100년이고요. 한 세대는 보통 30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훨씬 이제 지난 거죠. 10년이나 더 지나가지고 4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생활을 했으니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때 장성한 사람은 최소 40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누구가 되는 거죠? 1세대도 아니고, 왜? 1세대, 1.5세대는 전부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2세대만 할례를 받지 못했고 2세대만 이제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더니 2세대다. 왜 그러느냐? 1세대와 1.5세대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날 때부터 8일째 되는 날에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 할례를 다 행했단 말입니다. 그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에 오늘 본문에서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앞에 여리고 성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직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생한 지 며칠 만에 말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누구한테 말이죠? 모든 남자한테. 그런데 출애굽 세대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세대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5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써 뭐를 약속을 회복시키냐니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 야야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예, 그걸 이제 다시금 언약적 회복을, 예,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단순히 이제 신체적 그런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표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볼 때 할례 좋다 이거죠. 할례 우리 조상들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할례를 받겠다, 순종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시점이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이해가 어렵냐라고 봤더니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예, 흐르는 땅이 목전에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성이 있는 거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있죠. 그 여리고성에 딱 가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면은 이제 누구하고 전쟁해야 되는 겁니까? 예, 여리고성하고, 그것도 보통 성이 아닌 어마어마한 성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바로 앞두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뭘 행하라고 하신 겁니까? 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할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백성들이 이 시점 자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지금 리더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나 20대 백성들에게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없었으면은 반드시 그들도 자기 선배들처럼 1세대, 1.5세들 선배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은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살짝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곁에서 듣는 사람도 죽게 하는 악중의 악이 되기 때문인 거죠. 특히 마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불평과 원만이 자꾸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뭐 하느냐 봤더니 모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니까 참된 믿음과 뭐에 대해서요? 미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단의 말이 맞다면, 오늘 지금 모함하고 있는 이 사단의 말이 맞다면, 이 사단은 욥의 신앙을 뭐로 판단한 겁니까?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신입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라 미신으로 본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사단이, 마귀가 누구의 신앙을요? 욥의 신앙을. 미신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대상도 모호하고 오직 누가 충만하다고요? 뭐가 충만하단 말입니까? 자기의 소견, 자기의 소원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말한다고요?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신앙이고 어떤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지를 너무나 마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마귀는 욥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바라고 믿는 소원만 있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미신적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쭉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단의 말대로 욥이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모두 다 도둑맞게 합니다. 그래가 불이 나가지고 불타 죽게 합니다. 하물며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다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도록 허락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욥은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욥이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유명한 말을 남겼단 말이죠. 그게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어절 보니까 원망하는 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어리석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믿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도 지렁이 한 마리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들판에 절벽 끝에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믿어지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한다고 믿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본문에 보신 것처럼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사실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 또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속고 속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심령 상태를 어둡게 만들고 또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또 셀 가족들에게 또 멤버들에게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있는 그들 듣는 사람들에게도 불평케 하는 악 중의 악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갖다 주었는데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하물며 조금 뒤에 보면은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몸에서 버글버글 이제 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욥의 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간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욥기서의 마지막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주신 결말이 어떤 겁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이게 욥을 통한 욥의 결말이란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절 하나 보실까요? 이걸 오늘 외워주셔야 되는데 시편 37편 8절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믿으시는 거죠? 다시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럼 뒤집어 보면은 불평할 상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죠. 분이 날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이기 때문에 악에게 어떻게 져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는 거죠. 이 구절에 악을 만드는 재료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이요. 불평하면 할수록, 원망하면 할수록 악이 생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직전에 두고 그것도 보통이 아닌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불평 없이 순종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적진 앞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걸까? 이 미닝,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 여리고성하고 전쟁하다가 죽도록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례를 안 받으면, 만약에 할례를 안 행하면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하고 1.5세대가 다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다 받고 나은 지 8일 만에 그리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목숨을 거둬갑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니까 청종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았다. 이걸 한 단어로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왜 그들은 청종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상에 빠지느냐라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삼게 된 게 뭐냐라고 쭉 추적해 보면은 우상이 딴 게 아니고요. 금송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줍니다. 고기 없으면 메추라기 줍니다. 또 덥다고 불평하면 또 뭡니까? 또 춥다고 또 뭐라고 하면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따숩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면서 어디로 가냐니까 뭔가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 수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들의 포커스가 딱 어디로 가냐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뭘 보는 겁니까? 우리 현실에 보이는 현실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신앙이라는 이 패턴 안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전쟁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할례를 허락하신 게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요구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너희가 수가 많다고 적다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힘을 빼버립니다. 왜? 전쟁하지 못하도록.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럼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례를 믿음으로 가뿐하게 받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하러 가란 말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물들이도록 만드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진을 앞에 두고 그것도 보통 성이 아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베푸면서 마음껏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많은 문제가, 태생 같은 문제가 와봐라 이거죠. 와봐라 이겁니다. 이거를 내가 물질로 뭐로 풀려고 사방팔방 다 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오는 겁니까? 세상법으로 안 되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오실랍니까? 아니면 첫 단추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란고? 어떻게 하실란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힘 빼기 작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이 그걸 순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각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 또 다른 콜링이,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때로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선물로 우리 삶에 주시는데, 어때는 문제로 포장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 불가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해 불가의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성숙이 들어가 있고 성장이라는 선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그때라고 썼는데 제가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할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지금 듣고 계신 겁니까? 진짜 숨은 그림에 딱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안에 딱 보는 순간에는 몰라도 자세히 이렇게 뚫어지게 보니까 뭐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어떤 그림자의 퀴즈를 낸 자의 목적이 딱 그게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입니까? 숨어있는 그림이 어디에 있다고요? 특히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인하고 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다가왔을 때 그때 뭐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반드시 그것은 악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리케이트를 탁 치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이 속에 하나님이 성장과 성숙,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할례를 베푸시고 힘을 빼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이거죠. 그래서 1주, 2주 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깁니까? 야, 활 쏴라! 장 가지고 와! 이럽니까? 아니요.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아무 무기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나팔과 함께 와 하고 감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엄청난 성이 안으로 무너지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이후 바로 그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 12절까지 쭉 뒤에 보시면은 사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아침마다 눈 떠서 밖에 나가니까 소복하게 비스킷 같은 슬라이스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자기가 먹을 만큼 많이 먹는 분은 많이 갖고 오고 일용할 양식으로 각자마다 갖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보름 정도가 지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먹을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마다 주셨습니다. 물론 주일 빼고요. 매일마다 주셨는데 주신 그것을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매일처럼 행해왔던 이 일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40년입니다.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그냥 일부가 돼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뒤틀리고 분이 나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면 좋은데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만달을 거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40년 동안 습관처럼 몸에 배는 음식인데 노동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었던 너무 쉬운 음식.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이 불편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태산 같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이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듣고 잊어먹고. 그렇죠. 그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뭐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냐니까 부끄러워할 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참 죄가 많은데 그래서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내 양심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쁘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연계해서 쭉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이쁘냐 하면요. 생각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저는 그리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쁘잖아요. 똑같은 일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도자 모사 선생님 아니 백성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해도 건너고 마란당 태는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키가 3m든 5m든 10m든 상관없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생각이 이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 자체도 이쁘더라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 잘 들으십시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식이 바뀐 겁니까? 맞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났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만나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방법이 어떻게 바뀐 거냐?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었던 만나.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거두오면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는 대로 먹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자,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40년 동안 얼마나 일상이 익숙했겠어요. 만나가. 그런데 익숙한 그 습관들이, 편했던 습관들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낯선 하루가 그 다음날 딱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걱정, 불안, 어떻게 농사를 짓지? 이런 수많은 불평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원치도 않았는데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동력하기도 싫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일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이쁘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게 뭐라고요? 아까 숨은 그림 찾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표면이 글자가 있죠. 표면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앞에 보이는 글자를 읽을 뿐이지만 근데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미 다 정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태산같이 걷어가 3m, 5m, 10m가 돼도 문제가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를 비교하면 나를 비교하면 2배, 3배쯤 됩니다. 덩치가 길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요 위에 얹혀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들? 나는 힘 안 쓰고 날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실어가지고 얹혀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섭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맞닥뜨려도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베일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숨은 그림을 당장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숨은 그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보면 답이 확 보이는데 애들이 못 찾는 겁니다.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점점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거기에 맞는 숨은 그림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잘 안 보이는데 그래 무슨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그것을 감춰놨는지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제 발견해 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법칙, 혹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가 이렇게 눈을 지금 뭘 이렇게 세상 걸로 이제 덮여져서 그런 건지 나를 잘 살펴보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수준만큼 숨은 그림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도 꼭 믿어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만약에 못 풀면 그 못 푸는 가운데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믿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인생 가운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얹혀서 날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